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치가 있지만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참 익숙합니다. 내가 준 대로 받고 또 받은 대로 주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당신에게 그만큼 해준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때 누가 축의금 했는지, 또 장례 때도 누가 얼마를 했는지 따져보고 나도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하곤 합니다. 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준 만큼 받는 거죠.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노동력을 주고 또 임금을 받고 또 내가 돈을 내면 물건을 받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것에 따라 무언가 돌아오고 상대방이 주는 것에 따라서 나는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반대로 의심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막 잘해주고 비싼 밥도 사주고 또 좋은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나요? 그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바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 이러잖아요. 왜? 우리는 주고받는 게 익숙하니까 누군가 잘해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도 있는 거죠. 우리 삶은 늘 이런 상호 교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고 때론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주 당연하죠. 본능적으로 우린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이런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오늘 이 식사의 주인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녁은 그냥 일상의 저녁이라기보다 만찬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거하게 상을 차리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하게 상을 차릴 때 보통 누구를 초대합니까? 나랑 관계가 아주 깊은 친구를 초대하죠. 내가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때로는 신앙 상담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는 그런 친구를 초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죠. 회사에서 연말에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해보자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비즈니스 상대를 초청해서 정성을 다할 때도 있죠.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앞서 말한 기브 앤 테이크,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니 나도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당연한 삶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내 친구와 가족에게 베푸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인지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죠? 아니 예수님, 내가 초대하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초대해 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도 초대받아서 다시 베푸는 거예요. 은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초대하는 게 은공을 쌓는 겁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은공을 쌓고 관계를 쌓고 돈독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은공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주고받는 일상에서 매일 서로의 은공을 쌓아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색하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배신자라고 말하죠. 은혜를 갚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은공을 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고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세번역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복이 된다. 내가 베푼 대로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더 많이 갚기 때문이 아니라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길 만한 곳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내가 받을 것이 없는 곳에 베풀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이득 없는 투자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시선을 기울이시고 그 관심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의 시선이, 성도의 발걸음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손실입니다. 에너지만 쓰고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꾸어드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이 나열하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너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하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저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있느냐? 진정한 경건은 나에게 이득 줄 사람을 관리하는 인맥 관리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브앤테이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낭비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 곳은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여전히 이득이 되는 곳에 여러분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대체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사람들, 친구와 가족, 이웃,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거나 주었을 때 다시 받을 만한 곳에 우리는 정성을 쏟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듣고 아멘을 가장 큰 소리로 하시는 분에게 예배 끝나고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부흥회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 아멘이 막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에게 뭐 내년 이맘때쯤 그때쯤 해서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맘때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아유 그렇지 뭐 네. 좋다 말았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준다 하면 이따가 끝나고 못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내년 몇 월 며칠도 아니고 이맘때 하면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농담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언제 줄지도 모르는 약속. 저 강성구 목사가 진짜 100만 원 상품권이 있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대로 따르고 그 말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겠죠? 하는 의심 섞인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럴 만한 여유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게 갚아주심이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보답할 길 없는 이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빚을, 내가 대가 없이 베푼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나 내 손에 쥐어지는 백화점 상품권보다 더 확실한 보장으로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약속을 마치 먼 미래의 막연한 이야기나 그저 위로의 말씀 정도로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시간과 돈을 썼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어쩌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어쩌지? 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한 보장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의 그 공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일로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 그 간단한 타협의 길을 거절하고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할까? 또 참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새가족 공부를 하던 분은 어려서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만약 성경의 말들이 사실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끝이 아니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없다고 말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진짜라면,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수없이 설교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저 세 가족의 말처럼 천국을 실제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익과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내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보상인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조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려고 말로만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서 행동하게 하려고 그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며 보상입니다.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 없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죄의 빚만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봐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계산하는 우리에게, 내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재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산 없는 그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이타적으로 계산 없이 사랑하라고 말로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받을 생각 말고 주기만 하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본을 보이시고 사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믿는다면 가장 확실한 보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 있는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때로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며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보이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거대한 사랑의 채무를 진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보상 또한 확실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며 손을 오므리는 기브앤테이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의 손을 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영원한 하늘 보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품고 오늘 당장 내 곁에 낮은 곳을 향해 사랑의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